조이의 북카페.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린 아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느낌의 상태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내면에서 느끼는 억압과 자극, 생각, 욕망, 바람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기는커녕 그것들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거부하도록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심지어 더럽고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죄악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순간을 불신하도록 배워왔다. 우리는 만물과 분리되어 있으며 온전한 전체로부터 따로 떨어진 존재라고 믿어왔다. 우리는 신이 따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을 구별해주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은 존재가 됐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분리된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된 사상과 관념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원죄를 짊어진 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여자아이들은 갈망이나 분노, 불만이나 반항, 성적 욕구나 성적 공상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쁘고 병적이며 죄악시해야 할 것이라고, 위험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학습되었다. 남자아이들은 어땠을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고, 약함을 드러내서도 안 되며, 두렵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고, 고민되거나 바라는 것 또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그다지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 또한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만약 예민한 감수성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벌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고, 누군가와 비교되었고, 무시되었고, 빈축을 샀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다 결국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우리는 그렇게 감수성과 나약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솔직함과 수치심을 헷갈리는 존재로 키워졌다. 진짜 느낌을 숨기는 것을 통해 주된 자아의식을 억누르고 관념적인 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어갔다. 그런 나는 하나의 이미지, 가명과 다름없는 페르소나, 사랑을 쟁취하고 인정받는 캐릭터에 불과했다. 이것은 필요를 충족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랬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밀어내고 숨기고 입을 다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리하게 창조적으로 해왔으며, 우리에게 내재한 원치 않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에너지들을 파괴했다. 우리의 진짜 자아들을 억누르고 세상이 만족해하는 나를 만들어 그 역할에 충실했다. 벌을 피하기 위해,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목을 받고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맺은 관계들에 한치의 손상도 입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연기자가 되었다.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약해질 때면 강한 척했고, 어깨가 처질 때면 목에 힘을 주어 어깨를 끌어올렸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위장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당황함을 감추고 스스로 제어하려고만 했다. 그렇게 최대한 자연스럽고 매우 창조적인 행위처럼 보이도록 연기에 몰입한 것이다.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된 이 진짜 자아 억누르기는 우리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분열의 늪으로, 헤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는 순순히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용납할 수 없는 어둡고 수치스러운 감정과 욕망, 갈망들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 에너지와 영혼을 고갈시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우리 자신을 타인과 떼어놓는다.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압하는 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키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중독의 늪, 제어할 수 없는 행위의 늪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술, 마약, 섹스, 인터넷, 동영상, 쇼핑, 과도한 생각과 일중독. 거기서 우리는 얻을 것이다.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위안과 휴식을. 거기에 있는 동안만 유효한, 끝나는 순간 완벽하게 사라지는, 결코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 도마의 복음서에서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만 한다면 그 감춘 것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예수의 이 말만큼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없다. 같은 뜻의 말을 예수는 다음과 같이 반복했다. 너희가 만약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놓는다면 그 꺼내 놓은 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꺼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처들을 밝혀내어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이것은 내면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의 과정으로 끌어내어 씻어준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친구, 치료사, 신, 우리 자신, 높다란 산, 드넓은 바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면과 페르소나를 벗겨내도록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멀리했던 관계를 끊었던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던 갈갈이 흩어진 어두운 에너지들을
인식의 빛 앞에 꺼내놓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화가 더 끓을 수도 있고 혼란에 더욱 빠질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고 그런 자신을 되비춰보는 위험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조작해낸 이미지를 버리고 숨겨둔 것을 까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억압하던 혼란과 혼돈, 그로 인해 희생되었던 우리의 일부들, 잃어버린 내면의 아이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치심을 느끼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공격적이던 것 대신에 사랑하고 호흡하고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관심과 호기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억압된 감정 안에 인질처럼 잡혀있던 삶의 모든 힘들이 우리의 몸 안으로 되돌아오고 분노와 슬픔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온전하고 강력하며 활력 넘치는 느낌들을 되돌려줄 것이다. 우리를 파괴하려 위협하던 이전의 에너지들, 분노, 두려움, 비애, 이상하리만큼 강하고 싶었던 창조적 욕망들, 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친구이자 안내자이고 또한 우리를 키우고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될 것이다. 치유력이 복원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수행자라는 이미지에 맞춰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거나 와들와들 떨거나 통곡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새롭고 놀라운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탈진해 혹은 기쁨에 겨워 바닥에 쓰러질 수도 있다. 어쩌면 혼란에 빠지거나 완전히 망가진 거칠고 정신 나간 몰골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와 전혀 다른 것들을 느끼거나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곧 죽게 될 것 같은 느낌에, 미쳐 버릴 것 같은 느낌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에 휩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친구로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우리를 보고는 달아나 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창피스러워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를 구하겠다며 헌신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의 외적 삶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 관계들이 단절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지녀왔던 관점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인연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현재에 동참할 수도 있다. 어느 순간 치유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이야기를 떠나 영원히 지금만이 지속되는 명상의 들력, 아무런 꾸밈도 없는 순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비로소 우리의 두 발이 땅에 닿고 숨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폭풍이 불어와도 막지 않는 하늘처럼 오랜 시간을 이어온 강력한 에너지들이
우리를 통과해 가도록 놓아둘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몸을 신뢰하며 그 몸이 지닌 신비가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능력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 가혹함과 부드러움, 긍정과 부정, 신성과 신성 모독이 삶에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생각과 감각들이 우리 안에 집처럼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성스러우며 그 어떤 가공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큰 기쁨에서 가장 깊은 절망까지 그 모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기를 출산한 엄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처럼 대지처럼 당신은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이다. 기적 같은 현재를 값지고 유일무이하며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집중하라. 뒤로 미루지 말라. 평화로운가? 긴장되는가? 필요한가? 환히 열려있는 느낌인가? 생각하려 들지 말라. 그냥 보라. 당신 안에서 뭔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가? 뭔가 기대가 되는가? 텅 빈 것 같은가? 가득 차 있는 듯한가? 흥분되는가? 슬픈가? 외로운가? 걱정이 있는가? 기쁨이 밀려드는가? 고요한가? 조급한가?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가?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과 같은가? 서 있다면 서 있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가? 숨을 쉬고 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가? 호흡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가? 얕아지거나 깊어지는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아주 잠깐이라도 당신의 전적인 관심으로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가? 지금 이곳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들지 말라. 텅 빈 듯한 공허가 느껴진다면 그곳을 뭔가로 채우려 들지 말라. 외로움이 밀려든다면, 기쁨이 인다면, 의심이 든다면 그것들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화가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듯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듯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가지도록 하라.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전체를 온통 끌어안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라. 당신이 만약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쉼없이 저항하고 거절하고 분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한순간이라도 고쳐보겠다는 생각, 치유하겠다는 생각, 초월하려는 생각, 멀리 떠나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풍요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도 어렸을 때는 꿈꾸기 좋아하고 꿈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었다. 당신은 그렇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에게 꿈은 도달해야 할 지점이 되고 성취해야 할 심각한 목표가 되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되기 시작했다. 당신의 행복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고 중요한 것은 여정 자체가 아니라 목적지가 되어갔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번, 매 순간 빠르게 잊어갔다.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꿈이다. 특별한 미래에 대해 비전을 갖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의 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삶이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 모든 꿈들이 시작되고 끝나며 태어나고 죽는 그곳으로 당신의 관심을 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 그곳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꿈이나 희망을 당신이 두 발로 딛고 있는 그곳에서 달아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라. 당신이 마주하는 순간과 순간에서 배우도록 하라. 그 길 위에 놓이는 일상의 걸음들을 끌어 안으라. 그 순간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얼핏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아무것 없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찾고 갈망하는 그 미묘한 감각을 사랑하라. 기다림과 성취, 꿈과 꿈의 충족 사이에 놓인 그 공간에서 춤추고 숨쉬는 법을 배우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을 사랑하라. 드라마틱한 장면과 장면 사이의 공간에 감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달으라. 거기에 놓인 엄청난 잠재력에 그 공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에 결핍의 오묘함에 충만한 공허에 텅 비어 있다는 것 자체에 결핍만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불완전한 느낌, 텅 빈 것 같은 느낌조차도 마음의 집을 찾아온 소중한 방문객이다. 가슴으로, 배로, 지친 머리로 숨을 들여보내라. 결핍이라는 감각을 이제껏 가져보지 못한 인식들로 채우라. 몸으로 빛이 스며들게 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그곳을 채우도록 하라. 당신의 몸통, 어깨, 목, 다리, 당신의 온몸이 묵직해지고
충만해졌다는 것을 느껴보라. 감각이 풍성해질수록 그 감각이 정적에 휩싸인 듯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당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곳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한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혹은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유일무이하여 재방송이란 없는 당신 자신이라는 미스터리한 영화를 음미하는 동안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은 풍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두 팔을 활짝 벌려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당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진짜 명상이다. 잊지 말라. 얻지 못함조차 너무나도 큰 어둠이라는 것을. 보라. 당신의 풍성한 삶을.